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 중에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당대의 의인이 할 정도로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다른 사람들을 부르실 때하고는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는 그런 민족을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의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경적 사상이 위대한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종교가 뭡니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 3대 종교가 다 아브라함에서 나왔습니다. 다 그 종교가 다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우깁니다. 그리고 모든 또 유대 문화,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 기독교 문화가 다 결국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국가 간의 분쟁 또 평화하는 문제들, 우리 중동의 이 모든 걸 보면은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그 중심의 요인에 서 있고 문제의 발단이 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중동에 지금 이렇게 다투는 것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싸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은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선미라는 거에 있어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부심 정도가 아니고 아주 교만하고 자기들만 의롭다는 그런 편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사적 관심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더 신앙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조상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주제인 말씀 그거보다도 더 축복의 이름을 하나 더 붙여주셨죠. 뭐예요?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는 그런 굉장히 축복된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런 기절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옛날에 한글 개역에는 이것이 주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주의 벗 아브라함. 그 다음에 시편 41편,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도 벗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야고보서 오늘 23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우리 읽은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굴 말하죠?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벗. 이런 극자는 아마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는 나의 벗이다 라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밧세바의 일 외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것도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영어로 말하면요, 다 성경 기절에 God friend, 하나님의 친구. 이 friend이란 말이 어디다 그렇게 함부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같은 동격에 놓으시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내 벗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올려놓고 극찬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신앙이 훌륭하고, 아브라함은 신앙만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인격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화평하고 누구에게든지 너그럽고 자비롭고 지혜롭고, 그리고 굉장히 담대할 때는 담대하면서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정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격도 매우 인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적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진 않습니다. 너는 똑똑해, 너는 아는 게 많구나, 너는 뭐 이렇구나 하시진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차별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건 뭘 갖고 그렇게 하실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걸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책망하시죠.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쥐꼬리만한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는 걸 믿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벗, 이거는 아무에게나 불러주신 것이 아니죠.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란 호칭을 얻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종이 아니고 이제부터 내 친구다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적은 믿음이나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친밀하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벗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니까 우리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벗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걸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하고 세상의 벗이 되고 물질의 벗이 되고 다른 것의 벗이 되고 세상 출세와 성경의 벗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내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친구로 하겠다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친구에게 생명을 버리는 것 이상의 사랑이 없다 그러셨어요. 가장 좋은 친구는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면 감히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위치에까지 우리가 도달하도록, 그 경지까지 이르도록 노력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벗이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신앙으로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벗이라 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야고보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데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란 가짜 믿음, 곧 헛믿음이라는 것이죠.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이다.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죽은 믿음 가진 사람은 헛믿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 믿음 있습니다. 나 알고 있습니다. 저 그런 거 다 알아요. 주님 말씀 알아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음으로 간다고 하죠. 말틴 루터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천주교의 많이 국외에 타락한 모습에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회개 계단을 100몇 개를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맡은 누가 하늘로부터 듣고는 내려와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착각해요. 믿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네 그렇습니다 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믿으면은 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그럼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기만 하면, 우리가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요 예수 믿어요. 어느 교회 나가서? 아니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러면요 매일 성경 읽고요. 나는 매일 믿어요. 어디서요? 집에서요. 교회는 안 정해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뭘 믿으세요? 아, 천국에 있는 것도 믿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죠. 너무나 모든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지식적으로 잘 믿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믿는데요. 신앙이란 건 남이 인정해 줘야 돼요. 우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자기가 나 잘 믿어요. 나 괜찮아요. 해서 그게 괜찮은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데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 보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여 그러고 다 엎드렸어요. 몰라봤나요? 어떻게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마귀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 떨면서 우리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마귀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마귀가 예수님 뜻대로 하나요? 사람들을 하나라도 유혹하고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보내려는 주범이 바로 마귀인 것이고 그 따라가는 사람은 공범이죠. 그런데 귀신들도 알아 예수님인 것. 귀신들도 천국에 있는 걸 알아.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고 벌벌 떨어. 그렇다고 너희가 그것이 참 믿음이냐? 오늘 야고보서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오늘 그 말씀도 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과 마음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그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실제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백세 주시면서 내 몸에서 날고 내 사라에게서 날 작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25년 동안 맨날 의심만 하면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땅에 있는 모든 모래 티끌을 봐라. 네가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한 명 나오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아들을 다 장성한 아들을 그것도 산에 가서 묶어놓고 찔러서 죽이고 그 다음에는 다 번제드리는 거 같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왜 순종했어요? 자기 손으로 나는 내가 할 일은 죽이는 거 번제물로 바치는 거지만 하나님 이 아들을 약속대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죽었지만은 죽어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알아보는 볼 때 너 믿음이 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서도 말씀하시고 16장에서도 말씀하시고 12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너에게 내가 후손을 주리라 자식을 주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 신칭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므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것이 바로 의롭다.
그것이 의롭다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의롭다 여기신 것은 그냥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그걸 믿는구나. 저게 믿는구나. 내 말을 믿네. 100살이 다 되도록 아들을 안 주는데도 그 약속을 믿고 있네. 거기까지 믿음이에요.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있느냐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과 행함으로 믿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매일 12주 한다고 생각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생각해요. 뭐 한다고 생각해요. 결단하고 약속하고 작정하죠. 그러나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종을 묶어놓고 칼로 찔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셨죠. 깜짝 놀라서 막 막으셨습니다. 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숯불에 있는 수량을 주시면서 이걸로 번제를 드려라 하시면서, 야,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그리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이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가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합격했던 순간이에요. 어땠을 때요? 행하였을 때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욕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지금 뭐 비난하는 많은 내용들을 들으면 대부분의 전도를 하면 전도문이 막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뭐 깨끗한 것 같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합니다. 더 나쁩니다. 나쁜 짓을 골라서 합니다. 욕먹을 짓을 합니다. 남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는 믿는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너무나 이 언행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해. 대부분의 한 90%는 왜 그러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국 뭐 교회들이 너무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뭐 부자 세습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뒤가 좋습니까? 앞뒤 다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양심도 없고 굉장히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조그만 거예요. 시작되는 것 뿐이에요. 행함으로 매일매일 그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너 믿음이 있냐? 그래 믿음. 한번 그것을 증명해 보라. 우리를 보시거든요. 우리 신앙을 채점을 매기실 때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우리 모든 생활과 행위예요. 마음이 없이 어떻게 거룩한 생활합니까?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네 생활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살도록 평생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거듭나도록, 매일 변화되도록, 매일 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할 일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지만 행함이 없이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점수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내 상급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아니 내 면류관이 왜 없죠? 라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성적 좋은 줄 알고 갔다가 아니잖아요. 너는 여기서 안 했군. 너 알면 뭐해? 행실로 옮기질 않았잖아. 거기서 다 잘려가지고 또 천국도 못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알면서 평생 죄만 짓다가 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그렇게 말만 갖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서 갑자기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요. 지옥에 있는 인연들 책을 보니까요,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들 뭐 세계적인 어떤 신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요, 세상을 살 때 새까맣게 살았어요. 영도 들었고 생활도 들었고 마음도 들었고 새까매요. 그러는데 지옥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요, 예수님 저 사람 한번 구원해 주면 안 될까요? 저 지옥에서 저 불고동에서 고생하는데 저 사람을 한번 어떻게 도와주면 안 될까요? 주님 너무 불쌍해요.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볼게.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을 불러 올려라. 지옥에 있는 영 올라왔어요. 새까만 영혼이 막
잔뜩 기름칠을 한 것 같은 새까만 영혼의 새까만 그냥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어우적거리고 나왔어요. 광명한 천주를 지내보내려니까 자기 눈을 가리면서 다시 지옥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빛하고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빛이죠. 그럼 빛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랬는데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여 자들이여 나를 떠나라.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긴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는 결과적으로 그 모든 삶을 보고 그의 행위를 보고 그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좀 이렇게 우리가 온전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하고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고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라고 나가고 우리가 변화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어질 것입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리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뜨거워졌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을 하는 일이 그 일에 합당한 일을 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정의신앙이라고 그러죠. 머리로 아는 것,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정적인 신앙. 그 다음에 우리 행한 모든 일이 의로운 일이 되고 선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정의 신앙, 머리만 알아갖고 그렇게 돼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마음속에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했다는 말씀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도 자주 안 만나지면 멀어져요. 부모 형제도 자주 안 만나지면 멀어져요. 부부도 떨어져 있으면 멀어진다 그러대요. 그래 본 적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세상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자주 만나면. 그래도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어. 남이 오히려 자주 만나면 더 친해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만나면 훨씬 더 이 예수님 안에서 그냥 같은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금방 그 서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한 혈연의 그런 걸 느끼잖아요. 혈육의 정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야 얘 나 좀 어떻게 가까이 가자 따라오시는 분입니까? 몇 번 말씀하시다가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그때는 가만히 계시죠. 너 어디까지 가나 한번 두고 보자. 그래도 사랑하시면 오셔서 채찍질 하셔갖고 잔뜩 때리셔서 주님 앞에 오게 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멀리하면 그냥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면 그 다음에는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친밀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벗이라는 칭호를 주신다는 겁니다. 친구는 뭐예요? 자주 만나는 거죠. 아주 친한 친구들은 요새 굉장하잖아요. 잘 때만 따로 자죠. 여기 한 10대 뭐 이런 사춘기 애들 보면 하루 종일 뭐 학교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끝나면 타고 공부 시간에도 서로 또 문자하고 카톡하고 그러다가 또 끝난 다음에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또 헤어지고 나면은 또 뭐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또 문자다 집에 오면 또 문자고 친구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친구다 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란 건 자주 친한 사이가 친구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가까이서 모셨습니다. 어디 가든지 발걸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 옮겨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사를 가면요 벌써 이삿짐 익스프레스 현관 앞에 내리는 시간에 제가 우리 부목사님, 제가 섬기던 게 부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요. 계속 중계를 하는 거예요. 떠났습니다. 차가 떠나는데 몇 시에 도착합니다. 몇 시에 도착합니다. 몇 시에 도착합니다. 목사님 못 살게 굴죠. 아침부터 그냥 오시라. 그러면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목사님 오셔야 돼요. 제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한테 조금 쩔쩔맸어요. 오십시오.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 어떻게 해요? 짐 들어오기 전에 저는 목사님 구두발로 들어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서 거실에서 막 기도해 주고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서 서갖고 막 그냥 어떤 이렇게 막 신문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 서서 기도하시고, 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 성령님 먼저 오셔야 됩니다. 주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집에서마다 참 축복받고 승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이 그냥 됩니까?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주일날에는 한 번 그냥 성경 찾아가지고선 오고, 일주일 내내 딴 생각만 하고 딴 일에 몰두하고 살다가 또 주일 됐네 하고 오고, 여러분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 생각을 해줘서 고맙다 하지 않겠습니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 때까지 엎드려 있었어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매일 엎드려서 하나님 음성 들려주니 그 말씀 듣고 움직. 그러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할 때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내가 거기 가서 번제를 드려야 할 때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멀리 사니 멀리서 하나님 음성 들리면 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합니까? 마음이 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친밀하게 안 지내는 사람은요,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줘도요 나 오직 헛개비 봤다 그래요. 너 그렇게 살다 지옥 간다라고 만약에 보여주시다고 치더라고. 그래도요 나 어저께 잘못돼갖고 요새 그냥 헛것을 보고 이러네, 그런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대면에 말씀하셨다어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모세와 같이 운영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100번 거듭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죠. 너 나랑 대면해서 얘기하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뵙니까? 내가 네 앞에서 딱 지나가서 내가 등을 보여줄 테니까 내 등을 봐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다 그랬어요. 대면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듣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걸 뭘 말합니까?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 말 잘 듣는다, 그 뭐야? 엄마 말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듣는다는 건 그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듣는다,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 따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말의 뜻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따르는 것,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윗사람 되시는, 윗분 되시는 하나님, 저 높은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라고 할 때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 아닙니까? 순종은 복종하고 굴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순종은 우러나서 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복종을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말을 듣고 어느 때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우러나서 하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습니다. 이만큼 하라면 찾아서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그런 순종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선악과 나무를 세우던 이유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영광 받으시려고 한 건데, 순종도 하지 않고 제 맘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는 범죄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해줍니다.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순종을 억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11조 안 했다가 돈 날라가면 큰일 나. 내가 조일성수 안 했다가 뭐 병이라도 나면 큰일 나. 그런 순종이 며칠이나 가겠어요? 나중에는 예배도 참석하기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 하나님 그런 순종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나의 친구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나의 친구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도 사랑할 것이요 그에게 나를 또 나도 나타나리라 하셨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우리를 벗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자기 것을 주지 않아요. 좋은 친구 보면 얼마나, 정말 좋은 친구는 다 자기 것을 주고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친구 아닙니까? 친구가 어렸을 때 그냥 도와주고 희생까지 다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착한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거기다 또 물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 되면요 나쁠 일이 없어요. 도움 받지 않습니까? 무슨 도움을 받아도 본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도 받고 신앙에 또 도움을 받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면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없고 사람에게도 물질에 대해서 아깝고 인색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는 멀어졌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참신앙은 우러나는 것이, 순종도 우러나는 것입니다. 안 하면 큰일 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강압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얘기인지 진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엄마가요 초등학교 어린애를 두고 500원짜리 2개를 줬습니다. 주일날 이거는 네 용돈에 주스라도 사 먹든지 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걔가 그걸 2개를 양쪽 손에 들고 막 쫄랑쫄랑 교회를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했던 500원이 뚝 떨어지면서 막 굴러가면서 하수구에 쑥 빠져버렸어요. 얘가요, 아유 하나님 돈이 날라갔네. 한쪽 건 꽉 쥐고요. 아주 순발력 있는 아이죠. 하필 그 날라간 돈이 하나님 돈이라는 거예요. 빠져버린 돈이. 여기 있는 건 내 거고. 이런 갖고 마음 갖고 여러분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또 굉장히 지적을 받는 병폐적인 신앙이 뭔지 압니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돼요. 미국 사람은 이런 사람은 안 믿으면 안 믿어도 굉장히 그런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어렵게 살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이런 시련을 많이 겪어서 그러는지 굉장히 기복적인 것이 강해요. 자기 삶을 지키는데 물질과 건강과 자식과 이런 것을 지키려고 아주 철저하게 울타리를 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기복신앙의 차이는 뭐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달라 주세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자기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 자기의 모든 현실적이 필요한 것, 그거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신다.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 기도해. 생활이 어려우면 물질 달라고 기도해. 자식들이 말 안 듣고 공부 못하면 잘 되라고 기도해. 그건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주 명령에 가깝게 허락하신 건데, 중요한 것은 받고 나서 어떡할 겁니까? 드림이 없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달라 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는 것. 크게 주셨으면 크게 감사해야 돼요. 적게 주셨으면 적게 감사하는 거예요. 또 없으면 적게 하는 거고 주셨으면 크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모릅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 돈을 어디다 쓸 건데, 저 이거 집도 사야 되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 많아. 이건 아깝다. 주님 앞에 이건 아깝다. 이런 말이 있죠. 1,000원짜리 갖고 발발 떠면 하나님도 1,000원짜리 주시는 것 갖고 발발 떠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 하나님 벗이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어요. 뭐 물질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고 건강이고 자기의 모든 삶의 한 부분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늘 그것,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는 내 보시라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잘 교제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삽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 시간, 물질 다 드리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 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벗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벗이 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만 좋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벗이 되는 사람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은 외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좋은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복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뭐 친구를 만날 때 어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짧은 세월 동안 그걸 빨리 받으려고 그냥 뭐 심으면 뭐 나옵니까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긴 세월을 두고 축복을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물된 동산같이 풍요로운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영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권과 물건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이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시련과 역경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테스트도 많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만 해주셨다는 겁니다. 10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 편이면 내가 복이 된다는, 어디든지 내 편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땅에서 만들어서 받는 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조카 롯과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너무나 막 많은 물질을 받아가지고 풍족해지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 있는데 가족도 많아지고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오니까 아브라함이 그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물 갖고 싸우는 거야. 땅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은 친척인데 싸우면 되겠냐? 나는 삼촌이고 너는 조카인데 이제 저기 가서 네가 좋은 땅 먼저 구해라. 그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 양보를 해서 먼저 우선권을 줬더니 삼촌 이 땅을 내가 가지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어요? 말이나 한마디 했습니까? 누구 덕에 그때까지 살아왔는데. 근데도 뒤도 안 보고 저기 소돔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물이 넉넉하게 풀이 파랗게 보이니까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뒤도 안 보고 달려갔죠. 근데 얼마 지나서 소돔 땅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죄악에 간영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를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조카 롯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다 옳으신데요. 그 소돔성에 의인 5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과 악을 같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50명이면 안 멸할게. 또 한 번 얘기하죠. 45명이면 어떨까요? 그래 45명이라도 내가 참고 멸하지 않겠다. 또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6번을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줄게. 아브라함 생각에는요, 자기 조카 안에 이렇게 식구 해보니까 10명은 되거든요. 자기 롯의 부인 있지, 롯이 있지, 딸들이 있지, 사위들이 있지, 애들 보고 있으니까 10명은 되니까 그런가 이거 5명이라 그럴 5명도 안 됐지만 10명이라니까 10명은 될 거다 하고선 롯을 생각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시는데 10명이 안 됐잖아요. 결국 그 식구 4명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4명은 뽑아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신지라 그 롯을 멸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결국 오다가 로세처는 뒤돌아다 보지 말라 그랬는데 미련이 나면서 뒤를 보다가 그 다음에 소금꾼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기도 능력을 허락해 줘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후손들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의 벗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니다. 생각보다 더 생각지 않은 것까지도 넌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많은 것을 주시는 일들을 얼마나 우리 많이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능력을 받았고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하나님과 버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벗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정반대 기도만 하거든요. 길을 막으시죠.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주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잘 아는 게 마리아였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장사가 가까웠을 때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난리 쳤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그냥 대화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마음이 울적한 걸 알으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도 눈치껏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알아야 돼. 무조건 그냥 벽을 문이라고 차고요. 그냥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이것이 바로 신앙이 아닌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죠? 무슨 기도부터 먼저 구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벗이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축복을 좀 받기 위해서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돼서 신령한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영권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물건도 같이 따라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건의 축복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건만 구하시지 말고 영권과 물건을 같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받고 물건 받으면 그 축복이 오래 갑니다. 영권 없이 물건만 받으면 얼마 안 가서 도로 물질을 걷어가시든가 마귀 가서 다 좀 먹고 잠깐 있었던 부경화로 끝나고 말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영원히 주님의 벗이 돼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도 이런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우리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우리 부족한 죄인들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런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친구로 주님의 친구로 벗으러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뜻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내가 멀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분별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날이 거듭나고 나날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